가볍게 눈을 감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훑어보면서 몸과 마음이 어떤지, 몸과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몸과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쭉 살펴보십시오.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면서 편안하게 조금씩 이완시키도록 하십시오. 힘을 뺀다라는 것이죠. 지금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들을 알면서 사띠가 계속 이어지도록 하십시오. 대상을 쫓아가지 않고요. 대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기에서 떨어져서 바라보듯이 그렇게 알아차림하십시오. 소리 들리는 것이 분명하게 알아집니까? 지금 듣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리면서 듣고 있습니까? 몸의 감각들이 분명하게 알아지고 있습니까? 몸을 대상으로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지금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소리 들을 때나 뭔가를 볼 때, 맛과 냄새를 알 때도 그때 마음의 반응과 느낌은 어떤지를 함께 알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나에만 집중하지 않고 여러 대상들을 전체적으로 아는 사띠를 그렇게 연습을 하십시오. 수행한다고 해서 더 특별하게 집중을 강하게 하거나 힘을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통의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일상적으로 우리가 수행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 그런 정도의 느낌으로 사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파사나는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그런 것과 상관없이 마음이 계속 알아차림을 하는 수행이에요. 알아차림을 계속 개발하는 것을 하는 수행이죠. 지금 이 순간 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실제 하는 법이 대상이 돼요. 그 중에 어떤 특별한 것이 따로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실제 하는 법이 다 대상이 되고 그 대상을 알아차리는 일을 꾸준하게 계속해 나가야 되는 거죠. 느낌을 그냥 단지 느끼는 것이 아니라 느끼고 있다라고 다시 아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게 사띠고요. 생각의 내용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생각하고 있다고 아는 것, 마음이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고 아는 것이 알아차림입니다. 생각을 알아차린다라는 것은 지금 그 내용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단순히 지금 생각하고 있구나, 마음이 생각하는구나를 아는 거죠. 실제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안입이 설신의 이 감각기관, 육문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바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지금 알아차리고 있다면, 사띠가 있다면은요, 대상이 무엇인가 하고는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 선법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위파사나는 알아차림을 잊지 않도록 노력하는 일이라고 우리가 항상 얘기하죠. 중요한 것은 대상보다는 알아차림이라는 거예요. 대상을 붙잡으려고 애쓰지 말고 알아차리는 일을 놓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는 거죠. 근데 노력이라고 했을 때 그게 뭔가 이렇게 굉장히 애를 쓰고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이것도 이제 가볍게 단순하게 하는 거죠. 그렇지만 계속 이어지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볍게 단순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는가, 마음이 알고 있는가 이런 식으로 질문하면서 사티를 계속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대상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요. 지금 알고 있는가, 알아차리는가를 확인하면 됩니다. 쇼민 수행을 할 때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긴장하지 말라는 말이잖아요. 힘주지 말고 그 힘을 빼라는 얘기를 또 많이 해요. 이제 그 말의 의미는 긴장하지 말아야지라고 내가 애를 쓰는 것이 아니고요. 긴장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계속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걸 계속 알아차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덜 긴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긴장감이 줄어든다라는 것입니다. 힘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 알아차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힘이 빠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긴장을 하면 안 돼, 힘을 주면 안 돼, 힘을 빼야 돼 라고 생각할 때 이미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긴장하면 긴장하는 줄 알아차리고 힘을 주면 힘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편안하면 편안한 줄 알고 그렇게 사티를 하라는 거죠. 그렇게 계속 하면서 이 수행하는 마음이 점점 자연스러워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수행에 대해서 이해하고 법을 이해하면 할수록 우리는 좀 더 자연스럽게 수행을 할 수 있게 돼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사실 자연적 이치의 영역이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들을 많이 듣고 이거 자연스럽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지라고 이미 내가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때는 힘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자연스럽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일어나는 그 마음이 좋은 마음이라면 지금 수행을 잘하고 있는 거 맞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좋은 마음이 일어나건 좋지 않은 마음이 일어나고 있건 그 마음들을 대상으로 알아차림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면은요, 수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알아차림이 계속 꾸준하게 이어질 때 우리는 수행을 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번뇌가 계속 일어날 수도 있어요. 수행을 하지만. 근데 그 번뇌를 계속 알아차린다면, 번뇌가 일어날 때마다 알아차릴 수 있다면은 그 사람은 수행을 잘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수행은 좋은 대상의 일이 아니라 좋은 마음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힘을 좋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상은 선법이나 불선법이나 다 상관없어요. 번뇌를 대상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번뇌를 대상으로 해서도 우리는 지혜를 계속 개발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선법이나 불선법이나 상관이 없고 이 알아차리는 마음이 선법이 되도록 거기에 번뇌가 없도록 항상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이 알아차림을 토대로 해서 다른 좋은 마음의 그 힘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꾸준하게 하고 그리고 바르게 하는 것, 바른 견해로서 수행을 하는 것이 수행을 잘하는 것입니다. 대상과 마음이 항상 함께 일어나는데 수행한다라는 것은 마음의 일입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마음가짐, 어떤 견해로 수행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대상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요, 분명히 대상에 집중을 하고 집착하게 될 거예요. 마음이 어떤 것에 대해서 이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뭔가 이렇게 탐심이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더군다나 이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수행의 대상은 실제하는 빠라마타이지만 어쨌든 우리에게 알아지는 대상은 항상 그 관념적인 의미도 항상 함께 가지고 있는 거죠.
관념적으로 분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드러나기 때문에 뭔가 마음이 집중하기도 쉽고 또 그만큼 집착하기도 쉬운 거예요. 실체적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뭔가 눈으로 보이고 있고 만질 수 있고 뭔가 이렇게 그런 부분들, 관념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고 그런 관념적인 의미에 자꾸 마음이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무엇이 실제인가? 파라마타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없으면 그때 마음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는 결국 관념뿐이기 때문에 자꾸 그쪽으로 또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관념이고 무엇이 실제인가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하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수행을 할 때에는 아직 그 파라마타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을 때에는 마음이 지금 무엇이 실제인가에 대해서 자꾸자꾸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죠. 처음에는 대상 쪽은 굉장히 분명하게 드러나요. 근데 이 마음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견해가 중요하다 이런 말을 계속 듣지만 마음이 왜 중요한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점점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의 성질을 이해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견해에 따라서 견해가 바른가 바르지 않는가에 따라서 수행 이 자체가 얼마나 달라지는가 바뀔 수 있는가를 반복해서 계속 관찰을 하게 되면서 정말 이 대상보다는 마음이 중요하고 견해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죠. 수행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알 때 지금 마음이 어떻게 수행을 하고 있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수행은 이해하는 만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견해를 바르게 하려고 자주 점검하고 또 이 견해에 대한 이해가 생기게 되면 마음은 대상으로부터 그냥 물러납니다. 떨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이거 그냥 단지 대상은 대상일 뿐이라고 알거든요. 좋아할 것도 또 그렇다고 싫어할 것도 아니라는 거 알기 때문에 대상에 대한 집착도 없고요. 그리고 이 자체가 자연적 이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대상으로부터 이렇게 떨어지고 이 대상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어떻게 하고자 하는 마음 없이 그냥 담담하게 지켜보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번뇌 없이 대상을 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 바른 견해에 대한 이해가 아직 없을 때면 그걸 자꾸 생각해주고 일깨워주고 하는 게 별로 효과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대상일 뿐이야 자연적 이치하라고 생각은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에서는 이건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이건 정말 집착할 만한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고요. 좋아할 만한 것이라고 믿고 있고 이거는 정말 이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자꾸 당연하게 생각하고 합리화시키고 그런 마음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켜보고 있고 지금 일어나는 이 대상이 뭔가 이렇게 나와 관련돼 있다라고 그렇게 믿는 마음들도 여전히 있죠. 이제 그런 마음으로 수행을 하기 때문에 이건 대상이 그 자연적 이치라고 일깨워는 주지만 사실 그게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와닿지가 않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별로 효과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바른 견해를 생각하는 순간에는 내가 알든 모르든 어쨌든 그 순간만큼은 마음은 대상으로부터 어느 정도 물러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바르지 않는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조금씩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 대신에 수행에 도움이 되는 바른 생각을 점점 더 한다라는 거.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하다가 보면은요,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견해에 대한 바른 이해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수행은요,
100번, 200번, 300번, 1000번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한 달, 두 달, 1년, 2년, 10년, 20년 계속 하는 거예요. 바른 견해로서 알아차리고 그렇게 지켜볼 때 이제 사마디가 생기죠. 대상에 대해서 동요하지 않는 마음, 안정적인 마음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바른 노력이 함께 있고요. 그러면서 사띠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조건들이 다 모여가지고 갖추어져서 이 통찰지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는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라고 압니다. 대상은 단지 알아지는 성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느낌이 좋은 것이 좋든 나쁘든 그건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일 뿐이지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어떤 대상이든지 그것을 사용해서 사띠, 사마디, 위리아, 신심, 지혜 이런 마음들을 키워갈 수 있다면 지금 수행을 바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보다는 지금 수행하고 있다라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가 어떤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하는 것을 대상으로 바른 견해로서 알아차림을 계속 해 나가는 것, 그게 위파사나 수행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는 것,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자신에게 관심을 두는 것이 수행의 항상 첫 단계가 되는 거죠. 다른 어떤 존재보다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의 의도를 놓지 않을 때, 그걸 잊지 않을 때 거기에서 많은 이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관심을 두게 되면 어떤 사람한테 관심이 있을 때 어떤 마음은 자연스럽게 그쪽을 향하잖아요. 내가 막 일부러 막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이 그쪽을 보고 있어요, 이미. 내가 그걸 일부러 보지 않으려고 외면하려고 애써도 마음은 어느새 그쪽으로 향하고 있는 거죠. 물론 그 상태가 꼭 사람이 아니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든 뭐 영화든 어떤 물건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눈과 귀가 그 대상에 집중하고 쫓아가요. 더 듣고 싶어 하고 더 보려고 애를 쓰고 더 가지려고 애를 쓰는 것이에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비슷한 이치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마음의 관심을 저 바깥에 있는 대상들이 아니라 이제는 이 안쪽으로 돌린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방향을 이쪽으로 돌린다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많은 정보가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관심을 둘 수 있다면은 스스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많아지는 겁니다. 영화를 보듯이 드라마를 보듯이 나를 그렇게 흥미롭게 지켜볼 때 단순히 알 수 있는 것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이해되어지는 것도 많은 거죠. 물론 그런 이 흥미가 그냥 생겨나는 것은 아니죠. 법을 바로 보게 되고 모화보다는 어리석음보다는 지혜의 힘이 좋아졌을 때 이 수행하는 일이 흥미로워지는 거예요. 재밌게 느껴지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알려고 아무리 노력해도요. 그건 분명한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어떤 마음이 지금 일어나는지 알 수 없어요. 또 왜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는지는 당연히 알 수 없죠. 그렇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고자 노력한다면 분명하게 다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몸과 마음에서 무엇인가가 항상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관심을 둔다면은 알 수 있는 것들은 많은 거예요. 법은 누구에게나 다 일어나고 있고 또 노력했을 때 꾸준하게 수행했을 때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차리는 하나의 마음은 사실상 다른 수많은 마음의 작용들과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의 마음을 분명하게 알 때, 이 하나의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알 때, 사실은 여러 다른 마음들도 함께 일어나고 있는 중이죠. 이제 지금 그 여러 마음들 중에 하나를 알아차리고 있는 거예요. 많은 작용들이 항상 일어나고 있지만 알아차림은 그 중에 어떤 일부를 알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사티와 지혜가 점점 더 좋아질수록, 지혜 힘이 좋아질수록 더 많은 마음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거친 대상들을 알던 알아차림이 이제 점점 더 미세한 대상들을 알아차리게 되는 것이고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티와 다른 오력의 마음의 힘들이 함께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함께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그 힘이 점점점 더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더 미세한 대상들이 보여지는 것이에요. 대상은 더 미세해지고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수행하는 마음이 거기에 전혀 동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사마디가 있고 사티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수행이 익숙해졌을 때 알아차림은 단순히 지금 이런 대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요. 지금 알아지는 여러 가지 대상들의 그 각각의 다른 성질들을 이해하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거는 사티와 지혜가 함께 있다라는 겁니다. 대상과 마음이 서로 다른 빠라마타, 서로 다른 성질로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고요. 그 둘의 관계에 대해서도 함께 이해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연기를 이해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죠. 알아차림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거기에 지혜가 있도록, 지혜가 함께 개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수행을 해야 합니다. 마음이 지금 아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수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법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거죠. 이 법에 대한 조사는 지금 이 마음이 필요한지 아닌지, 이게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 적절한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 조사를 통해서 이제 지혜가 생기고 그것도 그 지혜의 깊이가 점점 더 깊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항상 이야기하죠. 지혜는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계속 일어나면서 지혜의 깊이가 점점 더 달라지게 된다는, 지혜의 힘이 점점 더 좋아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사티도 마찬가지죠. 사티가 계속 이어질 때, 계속해서 사티하고 사티할 수 있을 때 이 알아차림의 힘이 점점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마음의 성질이죠. 마음의 이치죠. 근데 이 지혜의 깊이가 달라졌을 때, 지혜의 힘이 달라졌을 때 이게 그냥 단순히 좌선과 행선이 잘 된다의 수준이 아니고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일상에서 내가 접하는 여러 대상들에 대한 이 마음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경험을 우리는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항상 화가 났던, 화의 대상이 되던 어떤 사람이나 어떤 소리라든지 어떤 특정한 몸의 감각에 대해서 그거를 화 없이 그냥 아는 것이에요. 이게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데 마음에서 화가 안 나요. 그냥 알고는 있어요. 근데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이 정말 많이 달라졌다는 걸 느끼게 돼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수행이 주는 이익을 분명하게 또 느끼게 되는 것이고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요. 사람이나 그 어떤 소리에 대해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또는 내가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어떤 그런 체험들에 대해서 이건 당연히 화가 날 일이야, 화가 날 수밖에 없지라고 생각하고 화나는 것을 당연하게 믿는다면 그건 어리석음이죠. 모하죠. 그런 어리석음이 항상
이런 화의 마음이라든지 모든 번뇌를 합리화시켜요.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스스로에게 자꾸 합리화를 시켜주는 거죠. 지혜는 절대 그거를 화의 대상으로 보지 않죠. 이게 화가 날 일이다라거나 화가 나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알아지는 대상으로 압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똑같은 대상에 대해서 전혀 다른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알아지는 대상으로 알게 되면, 그런 지혜가 있으면 이제 똑같은 대상이지만 화가 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바르게 생각하면 그 대상에 대해서 화가 나지 않아요. 그냥 지켜볼 수 있게 되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처음 경험하게 되면 좋죠. 신기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을 지켜볼 때 처음에는 무조건 생각의 내용을 보죠. 그리고 그 생각의 내용을 믿죠. 그 생각의 내용을 믿을 때, 어떤 특정한 생각의 내용을 믿을 때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항상 괴로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더 이상 그 생각의 내용을 믿지 않으니까, 그냥 이게 단지 생각일 뿐이라고 알고 내용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그 생각은 여전히 일어나요. 여전히 일어나지만 마음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흔들리지 않는 거죠. 동요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고 고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그런 수행적인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괴로움의 진짜 원인이 사람이 아니고 대상이 아니고 생각이 아니고 어리석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바르게 알지 못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괴롭다라는 것이에요. 무조건 화가 나야 하는 대상이나 탐심이 일어나야 하는 대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번뇌가 자주 일어나죠. 그런 어리석음이 있고 어리석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화와 탐심도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각을 알아차린다는 것, 지켜본다는 것은 어떤 사람을 떠올리거나 지나간 이전의 일의 그 이야기를 다시 되돌아보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마음이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고 아는 것이에요. 지금 이 순간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 그건 바로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런 알미 계속 지속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그때 함께 일어나고 있는 그 이야기를, 그 내용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내용이 아니라 생각하는 마음을 계속 지켜보면 또 이미지, 그런 잔상들이 뒤에 남아있지 않아요. 마음의 여운이 없죠. 근데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잔상들이 계속 떠오르게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화나 집착이 계속 함께 여운처럼 뒤따라오는 거예요. 수행할수록, 알아차리면 알아차릴수록 마음이 더 괴로워지고 있다면 그건 수행이 아니죠. 그때는 지금 마음이 수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다 점검을 해봐야 돼요. 아무리 좋지 않은 내용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그런 과거에 대한 생각이라도요, 그 생각이 일어날 때 마음이 바르게 수행을 한다면은 수행하는 마음은 점점 더 가볍고 밝아지게 됩니다. 생각하는 마음은 생각을 하고 할 뿐이고요. 알아차림은 알아차림을 할 뿐입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마음도 알아차리는 마음도 괴로울 이유가 없죠. 그냥 단지 지금 일어나는 작용일 뿐이죠. 우리는 수행자에게 필요한 덕목에 대해서 항상 인내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그냥 오래 앉아있는 그런 인내심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마음이 수행을 하고 있는
그런 인내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꾸준하게 어떤 상황에서든지 수행을 계속 할 수 있으려면 알아야 하고 배워야 할 것들이 많아요. 그냥 되는 건 아니죠, 그게. 바른 견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바른 견해는 어떻게 우리가 일으키고 개발할 수 있는지도 알아야겠죠. 또 알아차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차림이 없을 때는 어떻게 다시 사티로 돌아올 수 있을지, 여러 가지들 우리가 알아야 될 거, 배워야 될 것도 너무 많아요. 수행 자체에 대해서도 그렇고, 일어난 대상에 대해서도 그렇고, 마음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런 지혜가 처음에는 문해의 영역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수행자 스스로가 수행을 함으로써 깨닫게 되는 영역이죠. 들어서 이해하는 것하고요, 듣고서 이해하는 것하고 수행을 해서 이해하는 것의 그 영향력은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납니다. 들어서 이해하는 것도 우리가 지혜의 범주 안에 포함을 시키긴 하지만 사실은 이거는 일상에서 적용을 하기가 좀 힘들 때도 많죠. 근데 내가 정말 직접 수행을 해서 이 수행을 통해서 뭔가를 이해한 거, 뭔가 분명하게 알게 되었을 때, 이해하게 되었을 때 그 이해는, 그 지혜는, 그 영향력이 아주 강하다라는 거예요. 수행은 스스로 실천하는 일이지 많은 정보들이나 법문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그냥 생각만 하는 것이 전부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수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수행하는 법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수행하기 때문에 수행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마음과 대상의 성질을 이해하게 되고 다른 법에 대해서도 그 법의 성질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스스로 수행이 능숙하지 않다고 느껴진다면요, 일상에서 수행은 당연히 계속 하려고 노력해야겠지만 일단 좌선과 행선을 놓치지 않고 규칙적으로 계속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들어서 아는 대로 그렇게 수행하는 일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느끼죠. 그걸 그냥 들어보면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막상 직접 수행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들어서 아는 거를 여기 막 적용을 하려고 하면, 진짜 실제 적용을 하려고 할 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생각했던 것하고 내가 상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때가 진짜 많거든요. 그렇게 전혀 예상치 못한 마음이 일어나고 이 수행이 진행되는, 내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수행이 진행이 되는 그런 경험들을 누구나 다 했을 거예요. 물론 뭐 마음이 내가 예상하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그렇게 일어나고 수행이 그렇게 진행될 수 있다면은 다들 뭐 깨닫게 되겠죠. 근데 그거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있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전부인 거죠. 마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따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그 의미에서 본다면은 처음 이제 우리가 수행을 했을 때 마음을 이제 바로 보게 되었을 때, 이게 마음이구나라는 걸 알고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구나를 분명하게 알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하죠. 나한테 이런 마음이 일어나다니, 나한테 이런 번뇌가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었다니, 내가 예상했던 것,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 번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수행을 오래 하고 수행을 잘 하고 있을 때도 별반 그렇게 다르지는 않을 거예요. 뭐 처음만큼 엄청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번뇌가 여전히 일어나고는 있죠. 근데 다만 무엇이 달라지는가 하면 그 번뇌를 대상으로 지켜볼 수 있다라는 거, 그런 마음의 힘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수행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과 그것을 실제로 직접 실천하는 마음은 완전 달라요.
수없이 많이 들었던 그런 내용들이요. 막상 내가 수행을 할 때는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래서 막 헤매는 경우가 많죠. 그죠? 한참 지나고 나면, 그 상황이 다 지나고 나면, 아, 그때 내가 왜 이걸 생각하지 못했을까. 또 그게 좀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수행에 대한 얘기를 하면, 아,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라고 본인이 조언도 해줄 수 있어요. 근데 막상 내가 수행을 할 땐 그게 잘 안 돼요. 이게 아직까지 그 수행하는 마음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힘이 없는 거죠. 직접 수행을 하는 것을 통해서 실행함으로써 우리는 지금 자신에게 어떤 어리석음이 있는지, 어떤 탐심이 있고 어떤 진심이 있는지, 이러한 번뇌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대상들을 향해서 일어나는지, 그 마음의 에너지, 그런 번뇌 에너지들이 얼마나 강한지, 번뇌의 잠재적 성향이 어떤지, 마음이 지금 무엇을 분명하게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있게 되겠죠.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 우리가 법에 대해서 조사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행을 하지 않는다면은 이러한 이해들은 생겨날 수가 없죠. 근데 이 수행이 처음에는 굉장히 내가 많이 자꾸 막 개입을 하려고 해요. 수행 자체가 내가 하는 일인 것 같이 그렇게 많이 느껴지는 거죠. 물론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의 일이라는 것을 정말 많이 들어서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막상 수행을 할 때는 그냥 이게 내가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생각들, 이런 모아에서부터 일어나는 그런 이 생각이나 그런 고정관념, 믿음 이런 것들은 내가 아주 사고를 깊게 한다고 해서 숙고한다고 해서 그런 어리석음의 생각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탐심이나 진심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하고요.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고 그 마음들을 대상으로 지켜보려고 충분히 노력을 할 때, 그리고 그런 탐심이나 진심에 대한 이해가 생겨날 때, 그때 이 어리석은 마음, 모아의 마음도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이죠. 수행을 자꾸 내가 하려고 하고요. 내가 막 열심히 하려고 할 때는 수행을 열심히 하긴 하는데 마음이 점점 더 들뜨게 돼요. 그리고 이 수행의 결과에 대한 불만족이 많이 일어나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우리는 항상 뭔가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마음들이 함께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한 불만족도 자주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번뇌가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데, 그래도 이게 정말 마음이라는 것을, 수행이 내가 아니라 마음의 일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은요, 이제 점점 마음이 수행하는 마음이 안정이 되는 겁니다. 탐심이나 진심 없이 대상을 그냥 지켜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이 수행이 점점 안정적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알아차리지 못하는 때는 따로 없어요. 어떤 대상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알아차림이 있도록 우리는 항상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든지 또는 지금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마음의 한 부분, 일부의 일정 부분은 항상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는 그런 부분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대상은 수행하기에 힘들다, 수행에 좋지 않은 대상이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따로 없죠. 다만 마음이 아직 능숙해지지 않은 거예요.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수행이 잘 안 된다면 마음이 아직 그만큼 능숙하지 않은 거예요. 능숙하지 않다는 건요, 아직 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혜가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견해가 바르지 않다면 사티가 이어지는 것은 불가능하죠.
대상은 그냥 단지 대상일 뿐이라는 거, 알아지는 성질일 뿐이라는 그런 이해가 분명하게 딱 이렇게 확립이 되면요, 이제 우리가 생활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대상을 만나도 대상 때문에 당황하지는 않게 돼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조급해하지 않고 대상을 붙잡아야 되거나 대상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조급해하지 않고,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대상에 동요하지 않고 고요한 상태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요. 꾸준하게 수행을 지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수행자들은 기본적으로 수행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바꾸고 싶어 하는 마음이 많이 있잖아요. 대상을 바꾸고 싶어 하고요. 또 이 자신의 마음, 번뇌라든지 좋지 않은 마음들을 빨리 좋게 바꾸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좋은 마음만 일어나도록 하고 싶고. 근데 결과적으로 이 마음의 질이 바뀐다라고 하는 건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이 되었을 때, 갖추어졌을 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랜 습관대로 뭔가를 할 때 거기에는 항상 내가 원하고 바라는 마음이 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수행도 굉장한 탐심으로 하는 경우가 많죠. 탐심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탐심이라는 것 자체를 몰라요. 그게 심각한 거예요, 사실. 탐심이 일어나는 게 심각한 게 아니라 탐심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탐심이라는 것 자체를 모르는 거, 그게 진짜 심각한 거죠. 수행을 통해서 마음의 힘이 생기고요, 마음의 질이 좋아지는 건 분명히 맞아요. 결과적으로는 맞는데, 근데 이 수행이 내가 원하는 그런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이 수행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위한 수단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수행하는 그 자체가 전부이기 때문에. 이미 일어난 것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직 일어나지 않는 것을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알아차리는 것도 아닙니다.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법을 이해하는 것, 자연적 이치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삿띠를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그게 그 지혜가, 이해하는 것이 곧 지혜죠. 그 지혜가 마음의 질을 바꾸는 것이고요, 우리 자신을 바꾸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원인과 결과, 자연적 이치는 모든 법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이치예요. 평범한 사람에게나 평범한 범부에게나 도를 얻은 성자에게나 자연적 이치는 다르지 않습니다. 일어나야 할 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연적 이치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수행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수행을 통해서 결국 궁극적으로 바뀌는 것, 달라지는 것은 견해입니다. 수행에 대한 견해와 마음가짐이 달라졌을 때 우리는 대상에 대해서 생각이 바뀌게 되고요, 대상에 대한 마음의 반응도 또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는요, 이 대상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고 싶어하고 그렇게 만들고 싶어하는 마음, 또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운 그런 마음들이 일반적으로 일어나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이해해야 될 것은 대상은 대상의 고유한 성질대로 자연적 이치대로 일어나고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착이라든지 불만족은 대상 때문이 아니라 견해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견해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은
그렇게 될 수 있는 조건이 지금 없기 때문입니다. 일어나는 모든 법은 조건이 함께 있어요. 우리가 알고 경험하는 모든 세계는 18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18개는 곧 감각기관과 그 감각의 대상들, 그리고 그 대상을 아는 마음, 이것을 의미하는 거죠. 보이는 것도 들리는 것도 맛과 냄새를 알고 생각하고 느끼는 이 모든 것이 이 세 가지의 만남의 조건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세계입니다. 경전에서 부처님께서는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세요. 무엇이 세상의 일어남인가? 눈과 형색의 조건으로 안식이 일어난다. 이 세 가지의 화합이 촉이다. 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일어나고, 느낌을 조건으로 해서 가래가, 그리고 가래를 조건으로 취착이, 취착을 조건으로 존재가,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 죽음,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 생겨난다. 이것이 세상의 일어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체험하는 이 세상은 그렇게 조건지어져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이 다 각각의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니까 이 조건이 달라질 때 우리가 체험하는 것 또한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형상, 귀에 들리는 이 소리, 이 모든 것들이 다 서로 이렇게 만나는 조건이 달라지게 되었을 때 마음은 그것에 대해서 다르게 느끼고 다르게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좋고 싫고는 사실은 대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대상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어떤 마음가짐, 어떤 견해,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그 대상을 보느냐, 그 대상을 아느냐에 따라서 마음은 다른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육문에서의 작용이 일어날 때 우리의 마음은 이것을 있는 그대로 아는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고정관념에 따라서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대상에 대한 마음의 반응이나 느낌 또한 바뀌게 되는 것이고요. 보이고 들리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일어나는 작용이에요. 작용은 그냥 작용인 거예요. 그게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 근데 그것을 아는 마음이, 소리를 듣는 마음, 뭔가를 보는 마음, 뭔가를 느끼는 마음, 이 마음의 조건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도 계속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달라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탐심은 탐심의 조건이 있고, 화는 화의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게 되고, 사마디나 지혜도 다 조건 지어져서 일어나는 마음들이에요. 어떤 조건이 번뇌를 일으키고, 어떤 조건들이 선법을 일으키고, 선법을 개발하는가에 대해서 알기 위해,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이 모든 진행 과정들에 대한 알아차림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에요. 수행을 잘하고 싶다면은 어떻게 하면 이 알아차림이 좋아질 수 있는지, 오력의 힘이 좋아지고 마음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해지는가, 이러한 결과가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할 때 뭔가 마음이 궁금해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궁금함을 가지고 수행을 할 때 마음이 좀 더 깨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좀 더 활발하게 수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수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이 조사를 할 때는요, 과거의 그런 경험에 대해서, 과거에 사티가 이어지고 수행이 잘 되었을 때를 우리는 또 반조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때 마음에서는 과연 어떤 것들이 일어났었는지, 그때 마음의 조건은 어땠는지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거죠. 사띠의 힘이 좋았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띠가 좋아지는 것, 수행의 힘이 좋아지는 것에 대한 그런 조건에 대해서 조금씩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배워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경험들을 반조하면서 어떤 견해로 수행을 했는지를 다시 확인해 보고요. 또 지금의 마음의 견해가 어떤지를 또 확인해 보고 그 결과가 어떤지를 또 점검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탐심이 없을 때, 수행에 대한 또는 대상에 대한 탐심이 없을 때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때의 마음의 느낌은 편안하고 고요하다라는 거. 그렇게 수행을 잘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물론 과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지금 수행이 잘 되고 있을 때 지금 마음의 조건들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마음이 궁금해하고 살펴봐야 되겠죠. 지켜봐야겠죠. 특히 견해가 바른지, 그리고 대상에 대한 그 생각들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바로바로 조사하는 거, 그게 올바른 수행의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가는 과정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알아차리고 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요. 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어떤 과정이 되면은, 어떤 단계가 되면은 마음이 좀 더 이렇게 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활발하게 뭔가 좀 의도적으로 일을 해야 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무엇이 수행을 잘하게 하는 조건인가를 이해하게 된다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그 방향으로, 그런 조건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만약에 어떤 수행의 전체적인 과정이나 그런 조건들을 알고 이해하기보다는 그냥 단순히 그 결과가 중심이 되어버리고 결과 위주가 되어버린다면요, 어떤 특정한 결과나 어떤 특정한 마음의 상태를 강하게 원하게 되겠죠. 그럴 때 마음은 다른 것들을 잘 살펴볼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만 생각하고 오로지 거기에만 강하게 집중하고 힘을 주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수행은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이해하도록 노력하는 일입니다. 원하는 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했을 때 마음은 더 이상 힘들지 않은 거죠. 괴롭지 않게 되는 거죠. 생각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게 되었을 때, 생각하는 마음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하게 되었을 때, 이제 우리가 생각의 내용 때문에 마음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에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괴로움이나 불만족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고 싶다면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을 찾으려고 해야죠.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죠. 괴로움이나 문제가 있을 때 그걸 빨리 해결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나 이게 어떻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만으로는 전혀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숙고하고, 또 생각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실천하는 거죠. 수행이 처음에는 내가 기대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진 않아요. 그걸 우리가 체험할 수는 없는데, 실수도 하고 잘 안 돼가지고 실망하기도 하고 하지만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고 또 다시 시작하고, 잘 안 될 때, 뭔가 이렇게 실패했을 때, 또 실수했을 때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고 또 다시 시작하면서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 점점 능숙해지는 그런 시간과 노력의 과정이 꼭 필요한 거죠. 많이 듣고 거기에서 얻는 그런 기본적인 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스스로 사유하게 됩니다. 숙고하면서 동시에 또 수행을 직접 하고 있잖아요.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계속 배워가는 거죠. 물론 처음에는 그런 게 있어요. 진짜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수행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긴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맞는지,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이익이 있는지,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의심이 자꾸 일어나죠. 하긴 하는데 마음이 금방 막 좋아지지는 않으니까 뭔가 이렇게 불안하기도 하고요. 처음에는 사실 그런 것들의 연속이에요. 수행이라고 하는 게 한다고 해서 바로바로 착착착 잘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더 뭔가 이렇게 내 기대치대로, 기대한 대로 되지 않으니까 불안한 마음도 있고요. 뭔가 잘못하고 있지 않은가에 대한 그런 걱정들도 있고. 그렇게 마음이 처음에는 금방 막 좋아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하다가 보면 정말 어느 순간에 마음이 이만큼 많이 달라졌구나. 마음의 힘이 이렇게 좋아졌구나. 지혜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때가 있는 거죠. 이해하고 또 그만큼 마음의 상태가 좋아지고 번뇌가 줄어들고 견해와 마음가짐이 바르게 되는 것. 이게 이제 다 수행의 과정이죠. 사띠 사마디 위리아가 충분할 때 그걸 조건으로 지혜가 일어나는 건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결과예요.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렇게 조건이 갖춰졌으니까. 지혜는 우리가 일상에서 항상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도움을 줘요. 지금 이 일을 하는 게 맞는지, 지금 해야 되는지,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되는지, 한다면 언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는 것이 지혜죠. 말을 하고자 할 때, 하고 싶어 할 때, 지금 말을 하는 것이 이익이 있는지, 이게 지금 적절한 그 타이밍인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판단하는 것이 다 지혜죠. 수행할 때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요. 항상 뭔가를 하고자 할 때, 그 하고자 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아야 되고, 또 뭔가를 하지 않으려고 할 때는요.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아야 돼요. 혹시 탐심이나 진심이 있지 않은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뭔가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다 탐심은 아닌 것처럼, 거기 지혜의 마음이 하려고 할 때도 있죠. 그런 것처럼 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다 화의 마음은 또 아니에요. 탐심인지 지혜인지, 그게 화인지 지혜인지 판단하는 것도 사실 쉽진 않죠. 그 판단하는 게 지혜의 몫이니까요. 충분히 지켜보고 점검하고, 근데 그래도 실패할 때가 있어요.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그렇게 하나씩 배워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한꺼번에 확 이루어지지는 않으니까요. 열심히 노력하며 하는 만큼 차곡차곡 되어집니다. 그래서 수행자한테는 인내심이 꼭 필요하죠. 뭔가 이렇게 우리가 대체로 일상에서의 마음을 볼 때는 보통은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는 게 그게 번뇌의 마음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자꾸 함으로 해서. 근데 이제 그런 뭔가를 그냥 무조건 내가 하고 싶으니까 막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의 에너지가 점점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수행자가 어느 정도 이제 수행이 좀 많이 능숙해졌을 때는요, 정말 자기 자신 이렇게 돌아보면 예전과 비교해 보면은 뭔가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되게 익숙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옛날엔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는 에너지에 익숙해져 있었다면 지금은 뭔가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에너지에 익숙해져 있는데, 근데 그것도 우리가 되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죠. 내가 수행자니까 이러면 안 되지라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것, 그건 또 그 마음도 그렇게 바른 마음은 아닌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지 않으려고 할 때도 도사나 어리석음의 마음이 아니라 지혜의 마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죠. 그게 맞는 거죠.
계속 반복되는 이런 그 경험들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수행을 계속 꾸준하게 할 때, 한 번, 두 번 한다고 해서 그 수행이 완벽해지지는 않잖아요. 계속 반복해야 돼요. 그 과정에서 했던 실수를 또 반복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마음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계속 배워가는 거예요. 모든 경험들, 우리가 하는 모든 경험들, 좌선이나 행선뿐만 아니라 일상의 모든 체험들이 결국 뭔가를 배울 수 있는 배움의 장이 되는 거, 그게 위파사나예요. 수행을 이해하면 할수록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 또한 마음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좀 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들이 적절하고 바르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좀 더 유심히 주의 깊게 관찰을 하게 되고요. 또 그렇게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이 수행의 이익을 조금씩 알아가게 돼요. 그러면서 이 수행에 대한 열의가 점점 더 생기게 되는 거죠. 수행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수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또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수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견해죠. 어떤 마음을 알아차리고 있는가. 지금 이 대상을 혹시 화의 마음으로 보고 있지 않는가. 또는 탐심으로 지켜보진 않는가. 대상이라고 알고 자연적 이치로서 보고 있는가. 눈으로 보지만 사실 마음이 대상을 아는 것이고요. 귀로 듣고 있지만 사실은 마음이 대상을 알고 있고, 몸으로 느끼는 것도 다 마음이 대상을 아는 것이고, 맛과 냄새에 맡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화의 마음으로 보고 듣고 느낀다면 대상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이미 화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수행하는 그 마음가짐이 어떻게 보면 수행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 수행의 전부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좋은 마음을 키우는 것이 수행인데, 좋은 마음을 개발하려면은 지켜보는 마음이 먼저 좋아야 돼요. 곧 번뇌가 없어야 된다라는 거죠. 바른 견해여야 되는 거죠. 번뇌 없이 지켜볼 때 이 알아차림과 다른 좋은 마음들은 저절로 개발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그 자체를 우리가 밀어내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여요. 또 붙잡으려 하지 않고 그냥 일어나는 대로 사라지는 대로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바른 마음가짐으로 하는 수행이죠. 탐심으로 볼 때 우리가 보는 세상은 탐심으로 물들어 있고요. 화로서 볼 때 세상은 이미 화로 물들어 있습니다. 탐심으로 대상으로 볼 때 우린 그것을 좋아하게 되고, 진심의 마음으로 대상을 할 때 그걸 싫어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보이는 것도 들리는 것도 느낌도 다 좋은 건 나쁜 것이 아니라 지금 알아지는 대상입니다. 마음가짐이 바르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어떠한 것에도 마음은 집착하지 않습니다. 또 싫어하지 않고요. 없애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일어나는 대로 알아차리려고 계속 노력하게 되죠. 자연적 이치를 이해할 때는 어떻게 하고자 하는 마음 없이 그냥 일어나는 대로 알아차림할 수 있게 됩니다. 오랫동안 그냥 무조건 나라고 믿었던 그 존재가, 나라고 그렇게 믿어왔던 것이 사실은 그런 어떤 존재적 실체를 가진 것이 아니라는 이해는 수행을 통해서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단순히 내가 없다라는 의미, 그냥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다는 그런 의미와는 또 다른 거죠.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고요. 여전히 거기에는 여러 가지 작용들이 쉬지 않고 일어나고 있어요.
그 모든 법의 현상들이 사실은 원인과 결과의 이치대로 일어나고 사라진다라는 그 이해, 그게 바로 자연적 이치를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법의 작용들은 머무는 바 없이 그냥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나라는 것은 따로 없지만 이런 원인과 결과의 흐름이 계속되는 거죠. 근데 그 흐름을 우리는 마치 내가 있는 것처럼, 존재가 있는 것처럼,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근데 사실은 법의 고유한 성품대로, 성질대로 일어나고 사라지는, 원인과 결과의 이치대로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흐름인 거죠. 지금 이 순간도 우리 모두에게 무엇인가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마음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사띠와 지혜가 함께 있을 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그리고 그게 내가 아니고 원인과 결과라는 것을 함께 알고 있죠. 대상과 마음은 계속 일어납니다. 죽는 순간까지 마음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고, 소리 듣는 것도 일어날 것이고, 보는 것도 일어날 것입니다. 느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음과 대상은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멈추지 않고 알아차림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수행에 대한 이해가 없을수록, 적을수록 우리는 수행을 할 때 뭔가 이렇게 좀 완벽한 조건 안에서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내가 바라는 그런 완벽한 조건에서 수행하는 건 사실 불가능한 일일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조용한 곳에서 혼자 하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몸이 충분한 편한 상태에서 수행을 하기를 원해요. 안 좋은 감각들을 느끼고 싶어 하지 않아요. 뭔가 바깥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조용한 곳을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런 곳, 아무도 없는 곳. 또 어떤 사람은 생각이 덜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외부적인 조건보다 진짜 수행에 영향을 주는 것은 마음의 견해죠.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견해입니다. 우리는 어떤 조건에서든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바로 알아차리도록 노력해야 돼요. 바르게 알아차리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만일 수행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있으면 있다라고 알고요. 있는 줄 알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마음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림하는 거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행에 방해가 되는 것들, 소리라든지 생각이라든지 몸에 아픈 감각, 통증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결국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냥 우리한테 그냥 일어나는 현실적인 것들이죠. 우리가 항상 체험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다 피하고 아주 완벽한 조건에서 수행을 하려고 한다면 그건 수행할 수 없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진공 상태에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위파사나는요, 기본적으로 각자의 현실의 삶 속에서, 이 현실의 삶 속 그 안에서 개발되어지는 수행이에요. 지혜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바깥에 완벽한 조건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각자 자신의 마음에 견해가 바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이죠. 지혜는 결과보다 항상 지금 이 순간에 더 집중하고 있어요. 지금 바로 이 순간, 또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이 계속 새롭게 일어나고 있겠죠. 이 순간이 여기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매 순간 새롭게 일어나고 있어요. 매 작용들이 매 순간 새롭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혜는 결과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을 하고, 그리고 수행의 전체적인 과정을 중요하다고 알아요. 거기에 가치를 둡니다. 근데 이 모화가 생각하는 수행과 지혜가 하는 수행은 굉장히 달라요. 모화는 결과를 이미 정해놓고 해요. 근데 지혜는 여러 많은 원인, 그런 조건들이 항상 함께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압니다. 미래는 항상 열려 있어요. 무엇이 일어나든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수용할 수 있다면, 그게 바른 수행자의 자세이고, 그게 바로 지혜죠. 우리는 탐심에 대해서는 그냥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즐거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탐심에 완전히 빠져 있을 때 사실 그게 그렇게 좋고 즐거운 느낌은 아니에요. 탐심은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원하고 바라는 것이 많기 때문에 괴로움도 더 많습니다. 수행할 때도요, 더 많은 것을 빨리 이해하고 싶은 욕심, 어서 더 좋아지고 싶어 하는 그런 욕심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한 탐심이 강하면 수행자는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죠. 지금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몸과 마음의 현상들은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고 있어요. 원인과 결과대로 일어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든 그건 지금 일어나야 할 것이라는 거죠. 일어나야 할 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원인 결과의 이치를 이해하게 되면 뭐가 일어나더라도 그것에 우리는 만족할 줄 알게 돼요. 어떤 결과를 바라는 마음으로 수행을 할 때는 사실은 지금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마음에 대해서 만족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하고 바라는 마음을 대상으로 보고요. 뭔가 이렇게 불만족스러워하는 그 마음을 대상으로 보도록 하십시오. 그런 마음들을 대상으로 보지 못하면 모화가 점점 더 강해지게 돼요. 그래서 수행이 재미가 없고 지겨워질 수 있는 거죠. 탐심이 우리에게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주듯이 이 탐심은 수행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아누루타 존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법은 원하는 것이 적은 자를 위한 것이지 원하고 바라는 바가 많은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심이 없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강하게 원하지 않아요. 그렇게 바라지 않습니다. 열심히 정진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열심히 정진하는 사람이라고 알아주기를 바라지 않아요. 통찰지를 갖추었지만 사람들이 나를 통찰지를 갖춘 사람이라고 알아주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바라고 기대하지 않을 때 수행 또한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항상 제가 얘기하죠. 마음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 수행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번뇌라고요. 우리는 다 각자 자신의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내가 이렇게 둘러보면 수행을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이 따로 있겠죠. 근데 사실 각자의 깜마가 다 다르죠. 그리고 수행의 진행 과정이나 지혜가 일어나는 과정도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수행자가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는 건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열심히 하는 만큼 각자 자신의 속도대로 가는 거예요. 그 속도가 다 똑같지는 않은 거죠. 깜마가 다 다르듯이.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다른 사람의 수행의 결과가 어떤가, 이런 것들을 자꾸 관심을 두고 그걸 계속 보려고 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좀 더 집중하는 거, 그게 수행에 도움이 되는 거죠. 수행을 하다 보면 저도 예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온전히 나 자신에게 온전하게 집중하지 못하니까, 그걸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사티기를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자꾸 끊어지고, 그러니까 마음이 오롯이 내 쪽에 이렇게 머물러 있지 못하니까 자꾸 바깥으로 나가니까 수행할 때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비교도 하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도 하고, 또
뭔가 자꾸 이렇게 판단을 하려고 하고, 그죠? 내가 자꾸 그런 마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각자 자신의 깐마대로 하고 있어요. 각자의 속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도가 빠르고 느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르게 하고 있는가, 꾸준하게 하고 있는가, 그걸 보는 거죠, 우리는. 수행하는 것이 곧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다른 어떠한 행위보다 가장 공덕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부처님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세가 되는 거죠. 부처님께서는 열애에게 뭐 귀중한 물건이나 아름다운 꽃을 공양하는 것보다 스스로 부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 수행하는 사람이 가장 큰 공양을 올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을 꾸준하게 해서 마음의 힘이 충분히 좋아졌을 때 수행이 우리의 삶에 항상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아는 것을 실천하고 그걸 현실에 적용할 수 있다면 이 삶 자체가 그냥 곧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분리할 필요성이 없죠. 진리는, 법은 지금 이 자리, 우리가 있는 이 자리, 여기에서 우리와 늘 함께 있는 거예요. 법은 누구에게나 일어나고 있고 누구나 다 알 수 있고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형이상학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순간순간에 이 지금의 현재, 이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법을 최대한 알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 법의 성품을 이해할 수 있도록 또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요. 바르게 수행하고 지금 이 순간에 바른 견해와 사티가 있도록 항상 꾸준하게 노력을 할 때 그 노력이 나를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현재의 마음이 바르게 수행하고 그렇게 노력한다면은 나머지는 마음이 다 알아서 할 겁니다. 매 순간 우리는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합니다.